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까? 사실 가장 힘든데 가장 행복하면서도 소중한 시간을 꼽으라면 단연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무리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은 3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2절 후반부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하신 일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점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일을 두고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편 116편이나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증언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18장이라든지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전혀 우리와 다른 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다시 열려 비를 내리고 채소를 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바꿔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일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보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 부분을 좀 보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원문대로 좀 풀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혼비백산하고 극단적이라 할 정도의 고뇌에 빠지신 모습을 보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가 고난이, 고뇌가 차올라서 혼비백산하실 정도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로 표현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의 고통이 마음에 차오를 때에, 극심한 고뇌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는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의 고통이 크게 차오르면 그래도 기도하기가 쉬워지겠지. 물론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기도를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다른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오히려 마음을 돌려버릴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아뢰려면 평상시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알아서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우리 속에 있는 죄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가 되면 알아서 기도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 고통을 잊으려고 다른 즐거움에, 다른 쾌락에 눈을 돌려버리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힘써 애써 기도하려고 여러분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에 고통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비하신 보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어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잠들지 않고 그냥 깨어 있기만 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38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이것은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당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에, 이 세 제자에게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시몬아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걱정하시면서도 답답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들고 있는 이 상황이 싫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역시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무리에게 체포되어 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자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앞두고서 저 간악한 마귀가, 원수 마귀가 제자들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참고해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마치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너희를 청구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사탄은, 마귀는 제자들을 큰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같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어느 육체도 이와 같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은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님 가까이에 두시고 기도를 당부하셨던 이 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이 시험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겟세마네에서 이전에 주님에게서 보지 못했던 슬픔과 고뇌를 그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참고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그야말로 피가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팔레스타인의 밤 공기는 얼마나 차가웠던지, 주님이 무리에게 체포되어 가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 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차가운 밤 공기 가운데서도 마치 핏방울이 땅에 뚝뚝 떨어질 듯이 그렇게 주님은 간절하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곁에 두고도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철저하게 부인하는 실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나머지 제자들 모두 다 걸음아 날 살려라,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 실패한 결과였어요. 그들에게 다른 재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에 실패해서 시험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처럼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철저한 유린을 당했던 이 베드로,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이렇게 간곡한 음성으로 당부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과거 베드로와 제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켰던 저 마귀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마귀는 휴가도 없습니다. 마귀는 쉬는 날도 없습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기도해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저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는 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작은 시험조차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는 때에 교회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영적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 시험의 때를 넘어지면서, 왜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원망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던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땅에 엎드리신 채로,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보통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기도한다는 것은 처절하게 기도할 때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5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고 비껴가기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가리켜서 이 잔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이 잔이라고 표현하시는 데서 우리 주님의 문학적인 센스가 이런 처절한 상황에도 대단하시구나,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이런 때에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잔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 분노가 가득 담긴 잔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 실체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일을 겪으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른 이도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보니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이,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이렇게 두렵고 고뇌하신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 없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그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정도로 두려움과 고통이 주님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아버지께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잔이 당신에게서 비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내 원대로 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 잔이 비껴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아버지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드리시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기도이고, 이보다 뛰어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은 자기의 마음의 간곡한 소원, 십자가 지기 싫은 이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쏟아놓으셨어요.
계속해서 강조하다시피 당신의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의 상황이신데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 척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드리는 기도가 종종 우리의 기도를 망쳐버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아닌데 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도 척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있는 척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고상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고상할 수 있습니까? 왜 척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왜 괜찮은 척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기도는 척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상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쏟아 놓으십시오. 다시 이제 주님의 기도로 돌아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따르고 있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이에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르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든지 하늘로부터 특별한 징조가 보인다든지 하지 않아요. 과거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누가복음 3장을 보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변형되셨을 때 빛난 구름이 그 산을 뒤덮고 그 속에서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는 이 저주와 심판이 부디 나에게서 지나가게,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어느 때보다 음성이 필요한데, 어느 때보다 징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음성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침묵, 두려운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제 당신의 소원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 두렵고 무거운 침묵이 응답 없음이라고 보신 게 아니라 이 침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응답을 수용하시려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 저주받으시면서 죽으시는 것을 수용하시기 위해 수용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지는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곳,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자기 부인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이긴 합니다.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 우리 기도는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그치고 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소원풀이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의 소원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생명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부딪히고 있는 큰 한계이자 많은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종교라고도 잘 부르지 않는 미개한 신앙을 가리키죠. 무속 신앙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슬람교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등 종교에 해당하잖아요. 이 샤머니즘은 종교라고도 잘 부르지 않는 무속 신앙, 아주 미개한 신앙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 가운데 어떤 부족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은 틀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신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 앞에 아버지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내로, 여러분 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실패와 크게 맞닿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한국교회 이 모양이 꼬라지냐고요? 옛날 거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일정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내 소원 알아야고 끝나는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강화됩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자아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철야 기도하면 철야 기도하는 만큼 강해집니다. 자아가.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말이 안 들어가요. 말이 안 통해요. 씨도 안 맥혀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전통이 중요하고 내 가치가 중요하고 그게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내 소원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아뢰되 그러나 아버지의 그 완전하고 선하신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살아날 때에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더 많은 방해가 올 겁니다. 없던 약속도 더 생기려고 하고 안 찾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도 안 나던 잡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더 복잡하게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없던 문제들도 더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왜?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방해하니까. 그러나 그만큼 기도가 부족한 기도가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실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있는 그대로 마음을 쏟아놓는 척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함을 지금 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 완전한 뜻을 신뢰하며 그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뇌와 번민이 닥쳐올 때에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로 나아가 아뢰십시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 소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선하신 뜻을 수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맛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